3사장, 돌트레이트 3사장 2항 부패 보급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에 대한 지식을 다루는데 인간에 대한 이 지식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인간에 대한 지식을 말할 때는 우리 전통적으로 인간의 4가지 상태에 대해서 먼저 전제를 하고 말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철학자들은 이런 인간의 4가지 상태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왜 인간의 4가지 상태를 고려하지 않느냐? 그들은 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4가지 상태를 우리는 인간의 4중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어거스틴 이래에 우리 전통적으로 중세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통적으로 우리가 인정한 바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본질의 상태 또는 사람의 본성의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는 그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린 여기서 고려해야 되는 것은 첫째는 죄악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중생치 못한 사람은 그 상태가 비참함이라는 것입니다. 토마스 버스터는 인간의 4가지 상태에 대한 설교를 1년간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1707년 에트르기라는 이 지역의 시골인데요. 이 교구 목사가 되면서 무죄, 본성, 은혜, 영원 이 4가지 범주를 가지고 설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죄는 어떠한 인간의 상태를 이야기하죠? 창조 당시, 창조시, 타락 전에 인간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본성은 타락 후의 상태, 은혜의 상태는 중생 후, 영원은 영화의 상태. 이 4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인간이라는 단어잖아요. 아담에게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포세 논 빼까레, 라틴어로 포세 POSSE 논 아니다 NON PECCARE 빼까레 PECCARE 포세 논 빼까레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를 주셨는데 이것을 논포세 빼까레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이 사이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와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는 상태, 이 가운데 사이에 있는 것이 인간의 상태입니다. 이 땅에 사는 이러한 분류에 따라서 4가지 분류법을 이야기합니다. 창조시의 상태,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태, 타락 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 중생,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 영원,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 이것을 무죄의 상태, 죄인의 상태, 은혜의 상태, 영광의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태, 창조시, 타락,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 중생,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 영원,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 이것을 무죄의 상태, 죄인의 상태, 은혜의 상태, 영광의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토마스 버스터는 이걸 자기 교인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인간은 창조시에 무죄의 상태에 있었다. was라는 단어를 씁니다. WAS. 그리고 두 번째, 인간은 하나님이 지으지 않은 부패의 본성의 상태에 있다. is, 영어로 is의 상태. 죄를 하나님께서 지으시지 않은 부패한 본성의 상태에 있다. 인간은. 이게 두 번째.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도록 지음 받아 은혜의 상태 속에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must be, must be의 상태. 네 번째는 will, will, be의 상태. 이거는 만유의 심판자 앞에서 영원토록 영원히 행복하거나, 또 뭐죠? 영원히 행복하거나, 또는 영원히 행복하거나, 예? 영원히 행복하거나, 이건 선택된 자들에게 영원히 행복하거나, 반대로 유기된 자들은 영원히 비참한 상태에 있게 됩니다. 윌비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창조와 영원 사이에 이러한 것들이 네 가지 상태가 있습니다. 창조란 말은 다른 말로 시간이라는 개념입니다. 다른 말로 사람이라는 개념입니다. 영혼은 하나님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시간과 영혼 사이에, 타락과 은혜 사이에, 타락은 사람, 은혜는 하나님을 알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토마스 포스터는 자신의 교인들에게 처음에 한 것이 무엇이냐면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위치가 어디인지 깨닫게 했습니다. 사람은 어디로부터 왔으며 어디를 향해 가고 있고 지금 머물고 있는 곳은 어디인지 알려주려고 했습니다. 이게 토마스 포스터의 설교예요. 물론 이것은 어거스틴의 개념에서 가져온 거예요. 무죄의 상태, 본성의 상태, 은혜의 상태, 영원의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창조시, 이것에 따라 창조시 무죄의 상태를 돌테이트 3, 4장 1항 한번 보세요. 바로 위에 있어요. 3, 4장 1항 1절. 이건 무슨 상태죠? 인간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다. 그의 오성은 창조자며 영원적인 것에 대해 참되고 구원하는 지식으로 꾸며졌고 그의 심정과 의지는 청렴했고 그의 모든 애정은 청결했고 전의는 거룩했다. 이것은 창조시의 상태. 그렇죠? 죄를 지을 수도 있는 상태입니다. 2절은 그런데 마귀의 선동을 받아서 하나님께 반항했고 자유의지를 남용했고 탁월한 사랑을 상실했다. 그리고 눈먼 마음과 소름 끼치는 어두움, 헛되고 왜곡된 판단을 수단하게 되었다. 심정, 의지는 사악해졌고 모반적이고 외고줍적이 되었고 그의 애정은 불결하게 되었다. 이것은 무슨 상태? 2절 이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본성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3, 4장 1항에서는 이 두 가지 상태를 다룹니다. 그리고 1항에서 다룬 타락 후의 상태, 선천적 상태죠. 그리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 논포세, 논백가래를 좀 더 구체적으로 2항에서 다룹니다. 그래서 2항의 제목이 부패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본성의 상태를 다루고 있는 것이 2항이다. 타락 후 인간은 이라고, 그래서 2항 1절에서 그렇게 시작됩니다. 타락 후 인간은, 타락 후 인간이라는 말의 의미는 인간의 상태 네 가지 중에서 두 번째 상태, 선천적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2항 5항까지 한번 보세요. 5항까지. 5항까지는 어떤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하나요? (1부터 4까지) 중에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를 이야기해요. 첫 번째. 두 번째. 본성의 상태를 이야기해요. 6항부터는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죠? 구원을 말하면서
그 구원의 도구가 복음이라는 것을 6항부터 9항까지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인간의 상태인 중생의 상태 또는 은혜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6항부터 9항까지입니다. 그래서 1부터 5까지는 선천적 상태, 3항부터는 은혜의 상태. 이것은 현재 우리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말하고 있구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 거의라는 단어를 씁니다. 세 번째는 거의 없다. 거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대부분의 경우가 지금 두 번째 상태에 머물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것은 이항의 부패의 보급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타락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부패라고 이야기합니다. 타락이 아니라 부패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어로 타락은 영어로 디프레비티라는 단어를 씁니다. 물론 타락이라는 단어가 그 위에 보세요. 타락이라고 써 있죠. 타락. 이랑 타락의 결과. 타락. 디프레비티라는 단어로 쓰지 않고 영어에는 이 타락이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 있어요. 여러 단어가 있어요. decline, 감소하다 의미가 강합니다. decline, D-E-C-L-I-N-E, decline, 감소하다는 의미가 강합니다. backsliding, backsliding, 뒤로 물러난다는 의미가 강하고요. 다 타락이라는 단어입니다. depravity는 어긋났다, 어긋난 길을 간다, 올바른 길에서 벗어났다는 의미가 강합니다. depravity. 그리고 또 degeneracy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퇴보하다, 퇴화하다 의미입니다. 그런데 1항에서 타락이라는 단어를 depravity도 아니고 degeneracy도 아니고 이런 backsliding, decline 이런 단어를 사용한 게 아니라 더 fall이란 이 단어를 씁니다. fall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fall from 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떨어지다, 잃어버리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단어는 fall, 떨어지다, 잃어버리다. 은혜를 잃어버렸다. 하나님의 은총을 잃어버렸다. 그런 개념으로 이 더 fall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그런데 전적 타락은 depravity, 우리 3상 큰 주제 보세요. 거기 토탈 디프레비티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죠? 전적 타락. 66페이지 여기 1항 위에 네, 조그만 글씨로 써 있잖아요. 3상 전체 주제. 네, 영어로 토탈 디프레비티. 전적 타락. 그러니까 이 타락과 요 타락에 말하고자 하는 것이 달라요. 1항의 타락, 폴이라는 단어와 3상 전체의 주제 토탈 디프레비티, 이 개념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둘 다 타락이에요. 단어는. 그러나 조금 다르다. 토탈 디프레비티, 관계가 깨어졌다, 어긋났다 이라는 개념이에요. 디프레비티는 어긋났다, 단절, 상실이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폴이라고 1항에서 이야기하는데 정관사로 붙였잖아요. 대문자로 정관사로 붙여가지고 더 폴이라고 썼어요. 타락. 그리고 우리가 지금 부패라는 단어를 보세요. 2항. 이 단어 영어를 보면은 corruption이라는 단어 씁니다. 영어. 부패의 보급, corruption. 부패라는 것은 전 인류에게 보급되어진 오염되었다는 개념이에요. corruption, 오염되었다. 영적이고 도덕적이고 선한 청결한 것에 불순물이 끼어들었다. 그래서 이것이 형용사로 쓰일 때는 완전히 부러진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전적 부패라는 말은 아무것도 못한다는 말이 아니라 오염되었다, 더럽혀졌다는 개념이 이 부패라는 개념이에요. 타락과 부패라는 개념의 차이를 이제 좀 이해되시겠어요? 타락은 관계가 깨어져 버린 거, 어긋나 버린 게 타락. 부패는 오염되어 버린 것, 완전히 더럽혀진 것. 이게 부패라는 개념이에요. 타락과 오염, 부패의 개념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오염되어서 더럽혀져서, 이 말은 전적 무능력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이 말은 전적 무능력이라는 말의 의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의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말의 의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의 의미가 아니라 구원 얻는데 완전히 죄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능력 자체가 오염되어 있다. 하나님을 향한, 구원을 향한 일에 있어서 오염되었다,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더러운 상태에서 일을 하게 되었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이 의미가 아니에요. 이해되시겠죠? 무엇을 해도 오염됐기 때문에 더러운 일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개념이에요. 무엇을 해도 아주 열심히 내면 낼수록 더러움, 오염된 이것밖에 나올 것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부분을 살피는데, 3사장 1항에서는 타락과 부패의 과정을 살핍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됐는데 두 번째는 이렇게 돼서 이렇게 이러한 과정을 걸쳐서 이야기한다면 2항에는 부패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1항은 과정, 2항은 그 상태 살핍니다. 그래서 논리적 순서를 따지자면 타락이 먼저일까요? 부패가 먼저일까요? 물론 타락이 먼저입니다. 물론 동시에 일어나지만은 논리적 순서에 따지면 타락이 일어나고 부패가 된 겁니다. 타락은 하나님의 형상의 상실입니다. 그래서 1항에서 이야기할 때, 1절에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르라는 개념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상실.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가 소기름답 신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잖아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은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죠? 소기름답 신문에서 이야기하죠. 거룩과 의. 그 전에 무엇이 전제되죠? 지식에 의한, 하나님 아는 지식에 대한 거룩과 의, 공의로 창조되었습니다. 이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부터 나오는 공의와 거룩입니다. 그런데 이 의와 거룩을 상실한 겁니다. 그래서 부패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과 무엇을 할 수 없다? 무엇과 무엇을 할 수 없다는 뜻이죠? 거룩과 의를 행할 수 없다는 뜻.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에 의한 거룩과 의를 행할 수 없다. 이게 부패예요. 다시 말하면 육체의 기능을 이야기하는데, 영의 기능이 잘못되었다, 할 수 없게 되었다 라는 말입니다. 영의 기능이 부패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영의 기능이, 그럼 영의 기능은 의와 거룩을 행할 수 있는 기능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타락은 상태를 이야기하고 부패는 그 정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목은 우리가 부패를 지금 2항에서 이야기하는데, 처음 시작은 3사장 2항 1절 보세요. 제목은 부패잖아요. 그런데 뭐로부터 시작하죠? 타락이라는 것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제목은 부패인데 부패를 이야기하고자 하는데 타락이라는 개념을, 단어를 먼저 사용하면서 2절에서 부패를 그 다음에 이야기해요. 논리적으로 타락 후 부패이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보면 타락이라고 하면서 영어가 디프레비티가 아니고 펄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더라는 정관사를 붙여서. 그렇죠? 네. 영어 첫 번째 줄 맨 애프터 다음에 더 폴 이게 나오잖아요. 타락 후. 그리고 비게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BGAT. 비게트, BEGAT. 폴 다음에 나온 단어. 예. 맨 애프터 더 폴 다음에 비게트, BEGAT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비게트라는 단어는 누가 누굴 낳고 아담이 누굴 낳았지? 가인을 낳고 아벨을 낳고 낳았다 할 때 쓰인 단어가 비게트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 낳았다, 자녀를 낳았는데 누구의 모양을 따라서 낳았느냐? 아담 자신의 모양을 따라서 낳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낳은 것이 언제 낳았냐? 타락 후에 낳았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타락 후에 낳았다는 것은 인간의 상태에서 육체의 그 선천성에 따라서, 유전에 따라서 두 번째 상태,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상태, 본성의 상태에 인간을 낳았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1절에서. 그래서 자기를 담은 자녀를 낳았다는 거예요. 타락 전의 상태에서 낳은 것이 아니라 타락 후에 자녀를 낳은 거예요. 이것을 선천적 부패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천적 부패성. 내추럴 크랍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내추럴 크랍션, 이것은 본선적 부패와는 다릅니다. 어떤 차이죠? 본선적 부패와 선천적 부패 또는 자연적 부패, 이 차이는 크랍션 오브 네이처가 아니에요. 본성적 부패와 본질적 부패는 같은 말입니다. 서브스탄트. 선천적 부패와 자연적 부패는 같은 말이에요. 본성적 부패와 본질적 부패는 같은 말이에요. 그러나 선천적 부패는 본성적 부패가 아니에요. 그럼 무슨 차이가 있어요? 선천적 부패와 본성적 부패는? 에베소 2장 3절에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할 때 무엇을 이야기하는 부패죠? 이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죠? 선천적 부패는 무슨 차이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할 때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거 모르세요? 유전된 것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본성적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 시에 지음받은 이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창조 시부터 죄로 지음받았다, 이 말은 잘못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에베소 2장 3절에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라는 말의 의미는 유전적으로, 자연적으로, 선천적으로 라는 말의 의미예요. 그래서 지금 타락 후에 인간을 낳았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에베소 2장 3절이에요. 그래서 본질상이라고 얘기할 때 이것은 자연적 부패다 또는 내추럴, 선천적 부패다 라는 말입니다. 출생으로부터 된 부패이지 인간이 처음 창조되었을 때 본성적 부패가 아니란 말입니다. 본질적 부패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것은 선천적 부패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강론 2권 2장에서는 원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든요. 여기서는 선천적 부패성 또는 자연적 부패성 또는 유전적 부패성, 같은 말들인데 여기에는 두 가지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게으름을 즐깁니다. 게으름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게으름을 즐기면서 연구하고 공부하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무관심하고
무감각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 게으름의 개념이에요. 게으름은 하나님을 향해서, 영적 선을 향해서 무관심, 무감각한 것으로 나타나요. 연구하고 공부하고 이런 것이 없어요. 이게 부패성이 가져오는 결과예요. 또 하나는 부패성이 가져온, 선천적 부패성이 가져온 또 하나는 조급한, 성급한 확신입니다. 조급하고 성급한 확신이 나타납니다. 차분하게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이게 없어요. 자기 확신이 있어서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인내가 없어요. 쉽게 결정합니다. 그리고 확신해버려요. 이게 맞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자기 확신이 강합니다. 여기서 벗어나려면 중생케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중생케 되고 회심, 중생과 회심은 다르죠. 그래서 우리는 회심이라는 단어를 다른 말로 어떤 단어를 쓰죠? 회심 말고 중생의 경험. 중생의 경험이라고 씁니다. 그래서 중생과 중생의 경험은 달라요. 또 그죠? 중생의 경험은 회심이라는 말과 같은 말이죠. 네, 회심, 중생케 되고 회심에 되면은 자신의 비참함과 전적 타락에 대해서, 완전 타락에 대해서 실감하게 됩니다. 이게 칼빈이 한 얘기예요. 자신의 비참함에 대해서 실감하게 되어서 다른 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사라지는 선에 대해서, 빼앗긴 자유에 대해서 자유를 얻기를 바라고 영적 선을 갈망하게 됩니다. 라고 그렇게 칼빈이 이야기했어요. 기독교 강경 2권 2장 1항에서. 그래서 아담은 자신의 자연적, 유전적 선천성에 따라서 자신을 닮은, 자신의 모양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밑줄 쳐 있는데 자신의 모양, 선천적 부패성을 가진 자신과 같은 자녀를 낳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과 같은 자녀를 낳았다는 말의 의미는 모양, 형상, 그 영혼의 기능이 동일하다는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영혼의 기능이 동일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거룩, 의가 전혀 없다. 근데 부분적으로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누구죠? 혹시? 완전히 타락했다, 완전히 없다, 완전히 오염되었다가 아니라 부분적이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가능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아르미니우스지대. 네. 타락이 인류에 미치는 영향은 우리 벨지카를 보겠습니다. 15장 13페이지 1항. 벨지카는 항상 처음 시작 우리가 믿는 것은이라고 시작하죠. 괄호 1 13페이지. 아담의 불순종으로 원죄가 모든 인류에게 뻗어나갔다는 것이다. 네, 여기 보면 extended, 확장된, 뻗어나간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그러면서 아까 3, 4장 2항 1절에서 보았던 비겟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비겟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죠? 맞나요? 비겟이라는 단어 나오나요? 근데 우리가 출생하다, 낳았다라는 단어는 비겟 말고 본, 비오 알렌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이 본은 여자가 출산했다, 낳았다는 개념이에요. 근데 이 비겟이라는 단어는 남자가 낳았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 족보에서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 차이를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낳았다, 아담이 낳았다고 할 때 비겟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본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래서 족보에서 이제 비겟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15장, 벨지카 15장, 괄호 2, 그 원죄는 1 한번 보세요. 전체 본성의 타락으로? 타락이고 유전적 질병으로서 유아들은 모친의 태에서 그것에 오염되었고 뿌리처럼 오염되었고. 인간 안에 있어 인간이 모든 종류의 죄를 범하도록 하고. 네.
영어 단어 보세요. 위에서 5줄 영어 단어. corruption이라는 단어 썼습니다. corruption of nature라는 단어 씁니다. 예. 계속해서 보면은 괄호 2번 15장 괄호 2 원제는 1항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비열하고 혐오스러운 것이기에 모든 인류를 저주하기에 충분하다. 세례 의식으로도 폐지되거나 없어지지 않는다. 원제는 괄호 2 15장 예. 전체 본성이 타락이고 유전적인 질병으로서 유아들은 모친의 태에서 그것에 오염되었고 뿌리처럼 뿌리처럼 인간 안에 있어 인간이 모든 종류의 죄를 범하도록 하고 그리고 2절에서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비열하고 비열하고 혐오스러운 것이기에 모든 인류를 저주하기에 충분하다. 세례 그래서 의식으로도 폐지되거나 없어지지 않는다. 예. 예. 그런데 세례 의식으로 없어진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죠. 우리 이번엔 대규리 문답 보시겠습니다. 26문 224페이지. 대규리 문답 26문. 원제는 어떻게 최초의 부모에게서 그 후손에게 전달되었습니까? 원제는 어떻게 전달되었습니까? 그 부모에게서. 원제는 자연 출생법에 따라 우리 최초의 부모에게서 그 후손에게 전달되어 이런 방법으로 그에게서 나온 모든 자가 죄 가운데 잉태되고 태어난다. 예, 자연 출생법에 의해서 유전법에 의해서라고 나옵니다. 이 동일하게 소기름 문답 16문에서도 나와요. 이제 안 찾아볼게요. 소기름 문답은 소기름 문답 16문에서도 이게 대규리 문답 26문과 동일한 질문이 나옵니다. 부모에게서 후손에게 전달된 것이 부패성입니다. 선천적 자연적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이기성이라고 합니다. 이기성은 하나님을 향해 절대 향해 있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기만 알아요.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이나 교회를 향해 있지 않습니다. 다른 지체를 향해 있지 않습니다. 자기에게만 향합니다. 이런 것은 세례의식으로도 없어지거나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아까 벨지카 15장 괄호 2에서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다는 것은 항상 부패성은 이기성을 가졌다. 자기 중심적이다. 라는 말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것만을 추구한다. 이것을 다른 말로 영적 선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영적 선이 무엇인지는 이제 다음 사망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 제목이 전적 무능력입니다. 67페이지 한번 보시면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죄로 잉태되고 천선적으로 또는 자연적 선천적 같은 말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진노의 자녀로서 구원하는 선을 행할 수 없고 악에 치우치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 죄와 그것의 속박으로 죽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악을 향해서는 엄청난 열심을 내서 일을 합니다. 아무것도 일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게 전적 무능력이라는 개념이에요. 악을 향해서 열심을 내는 것. 전적 무능력이라는 개념이에요. 이게 영적 선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강요 2권 1장 11항 또는 2권 2장에서 그대로 가져온 개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인간은 자연적 또는 선천적 사악함으로부터 부패되었지 본성으로 주어진 사악함으로 부패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연적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선천적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타락한 습관으로 각개인의 본성이 거스르는 것을 상상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는 나쁜 습관 때문에 이러한 것을 하게 되었어 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방지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자연적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한 사람이 누구죠? 우리는 나쁜 습관 때문에 이렇게 하게 되었어. 누구였죠? 나쁜 습관 때문에 우리 이렇게 된 거야. 습관이 안 좋아서 그래. 습관 고쳐야 돼. 펠라기우스야, 펠라기우스. 모방한 것이다. 그래서 그러한 생각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연적이다라고 부른 거예요. 모방이 아니다. 나쁜 습관 때문이 아니다. 원래부터 자연적으로, 선천적으로 그렇게 됐다. 유전적으로. 어거스틴은 마니교회한테 빠졌었잖아요. 악의 기원을 두고 고민했어요. 근데 마니교회가 답을 주었습니다. 선명하게 답을 줬어. 악의 기원이 뭐다? 마니교회는 원래 악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선한 신이 하나님이고 악한 신이 사탄이다. 원래 있었다. 그래서 이 두 신이 서로 싸운다. 영역 다툼을 한다. 땅밟기를 한다. 지옥을 두고 싸운다. 이게 마니교 사상이에요. 종교개혁 시에 원죄 논쟁이 있었습니다. 플라시우스는 원죄가 본질적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본질적이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태초에 그렇게 먼저 만들었다는 의미예요. 본질적. 근데 우리는 본질적이 아니다. 선천적이다. 자연적이다. 유전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본질이라는 개념이 성경에서 에베소 2장 3절에서 본질상이라는 개념은 본질적이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애초부터 만들었을 때 플라시우스는 원죄가 있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죄는 만든 조성자가 누구야?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태초부터 주어진 본질적 특성이 아니라 죄는 아담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지은 겁니다. 본선적, 본질적 부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이라고 할 때 본성이라는 것은 그 사물 되게 하는 고유한 성질을 이야기해요. 그 사물의 실체를 이야기해요. 그러나 사람의 본성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것이에요. 이게 사람의 본질이에요. 창조시 사람의 본질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본질이 에센스라는 단어예요. substance라는 단어예요. 본성은 nature라는 단어예요. substance, 우시야. 우리 삼위일체 할 때 일체, 본질 배웠죠?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산이라는 것은 영어로 nature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어로 보면 이 단어가 nature. 근데 우리말 성경에서 번역할 때 본성상이라고 그렇게 번역했죠. 원어에는 퓨시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사람 안에 내재되어 있는 것이 산출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퓨시스라는 단어예요. 자연적으로 선천적으로 번역하는 것이 맞습니다. 일반 출세법에 따라서. 그래서 여기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부패성을 지니고 있다. 이 부패성은 극단적 이기심이다. 극단적 이기심은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움직이는 것이다. 그래서 참된 회개를 통해서 죄 죽이기를 하지 않으면 사탄은 이것을 이용해서 중생된 사람이라도 극단적 이기심을 발휘하게 만든다. 그래서 하나님의 참된 은혜를 맛보게 하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속적으로 참된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견인이라고 합니다. 지속적으로 끝까지 참고 회개의 삶, 견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견인의 삶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부패성을 늘 인지하고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삶을 사는 것. 게으름에 계속적으로 자극을 주어서 이 게으름이 그러니까 자기 본성적인 극단적 이기심이 없도록 하는 것.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하는 자신의 게으름을 계속 자극해서 극단적 이기심을 하지 못하도록 하게 하는 하나님이 주신 방편이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지속적으로 깨우쳐야 됩니다. 자극을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적 게으름, 이 영적 게으름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열심을 해요. 뭐든지 다 해요. 영적 선을 위한 게으름을 이야기합니다. 영적 게으름이 그 사람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에 모든 것을 실증을 느끼게 합니다. 그러면서도 우쭐거리고 교만하고 극단적 이기심을 가지고 자기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가지고 무언가 해내면 큰 성공을 이룬 것 같고 자부심을 갖습니다. 교만해집니다. 무엇을 성취하면 무엇이 된 것처럼 자기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기적, 극단적 자기사랑, 이 승리욕에서 벗어나려면 교리를 통해서 자신의 실상과 마주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간절히 소망해야 합니다. 그렇게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야 자기 부인이 꾸준하게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모든 사람이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택자에게만 해당됩니다. 자기 부인이 선택의 조건은 아니라 선택의 결과로 이런 것이 나타나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는 이런 자기 부인이 나타나고 이것을 통해서 견인이 유지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택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으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순종하지 않는다, 듣지 않는다는 개념이거든요. 이게 원어에 보면 경청의 결핍으로부터 시작돼요. 듣지 않는 거예요. 경청의 결핍, 이게 죄입니다. 순종하려면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부터 시작돼요. 선별적으로 말씀을 듣는 거 아닙니다. 부분적이 아닙니다. 내 이익에 맞아떨어지는 것, 이것을 취한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내가 보기에 좋은 것만 받아들이고 보기에 좋지 않은 것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뭐든지 받아들이고 경청하고 순종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선별하는 것, 이것은 불순종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불순종을, 선별해서 불순종하고, 이것을 민수기 14장 18절에서는 죄악, 허물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죄를 연약함이라고 생각해서 안 돼요. 연약함이라는 단어로 상처받은 내가 있다, 연약해서, 이런 말은 부분 타락을 이야기하구나 할 수 있는데, 연약함이라는 이 절반은 잘못되었다, 절반은 할 수 있는데, 이런 개념이에요. 아르미스주의자들의 모습이에요. 죄는 의도적이고 반항적입니다. 모든 기강, 규율, 하나님의 법도, 규제를 벗어버리고 싶어 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속박, 구속과 같이 우리를 보호하는 안정장치입니다. 그런데 죄는 하나님의 계명, 법도, 하나님이 주신 이 수단들을 무시하고 의도적으로 거부합니다. 이것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에는 불법의 정신, 불법한 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도 사람들이 선한 일도 하고 다른 사람도 도와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시민적 의에 불과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대에 설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법 없이도 살아. 도덕적으로 나는 많은 것을, 좋은 일을 많이 해. 이건 시민적 의에 불과합니다. 영적이거나 영적인 영원한 의로 여겨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는 완전한 영원한 의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율법과도 일치하는 의여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은 부패에서 나온 오염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의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행하는 것이 최고의 덕행이라 할지라도 불완전하고 죄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이델베르크 62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62문을 찾고 마치겠습니다. 62문 보고. 우리의 선행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공의가 왜 전체이거나 부분적이라도 될 수가 없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119페이지. 우리 선행이 하나님 앞에 우리 공의가 전체적으로나 부분적으로 될 수 없습니까? 그 이유는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법정 앞에 인정될 수 있는 공의가 절대적으로 완전해야 하고 신적 법의 모든 면에서 일치해야 하고 이 생에서 우리의 가장 선한 행위도 완전히 불완전하고 죄로 더러워져 있기 때문이다. 공로를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공로 이야기하면 안 돼요. 자랑할 게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래도 우리가 뭐 한 게 있으니까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지 않겠어요?
라고 이야기해요. 아니요. 천만에 그런 거 없어요. 죄밖에 없어요. 여기까지. 혹시 질문이나 뭐 나누고 싶은 거 있으세요?